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우리가 새벽마다 죽음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한 중반 정도 제가 준비한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온 것 같아요. 더 준비할 수 있으면 더 하겠지만 충분히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로 끝난다면,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루를. 아마 어떤 사람은 하루 남았다는 얘기 듣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미리 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또 어떤 사람은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 그거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것, 그래도 내가 인생 살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내 이 하루만큼은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아니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이 하루만큼이라도 헌신을 해보자. 아마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 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예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예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갑자기 또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게 돼요. 대략적인 날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에서 80, 그 어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현대사회가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평균이 80 정도입니다. 평균이.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 2018년이면 4년 전이니까 지금도 비슷하겠죠. 79.7세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평균 낸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있을 겁니까? 이제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여러분들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을 주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거를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건요, 금을 낭비하는 거나 돈 낭비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나쁜 일이에요.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고, 그죠? 우리와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못 해본 거 하면서 지내겠습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동안 내가 제대로 못 산 것,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니까 참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건 잘못 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 세상 나의 자신, 나만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러면은 그 인생도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좀 더 가치 있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 이렇게 보여요. 오늘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 유다 왕 중에서도 아주 선한 왕,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이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를 다루고 있어요.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 여러분들 여기 제가 알기로는 30대가 몇 명 안 되죠. 대부분 다 40이 넘었지 않습니까? 왕인데 왕이 돼가지고 그냥 14년 동안 25살에 왕 돼가지고 14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냥 해놓은 우상단지를 치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하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14년을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병이 아주 위중해가지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든다고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지나 그때서 실감이 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벌써 돌아가신 지 2년, 다음 달이면 2년째잖아요. 2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쓰러진 지 4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5월 18일이 되면 우리 목사님 쓰러진 지 4년째가 돼버리는데, 쓰러지시고 그렇게 병원에 계시고 치료받고 계시면서도 저는 옆에서 간병하면서도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여러분들 숨이 붙어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성심병원 이제 갔는데 몸 상태가 이상하셔서 모시고 갔는데 거기 담당 의사가 그 의사가 딱 보더니 이번에 힘들겠습니다. 그때 딱 실감이 나더라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다, 위중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막 실감나게 이러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요, 내가 죽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도 39살에 병이 들었으니까 이게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뭐 이러다가 낫겠지.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한마디 하셨는데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 제일 끝에 20장 1절 끝에 보면 이거 나오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야, 이거 의사가 그런 말을 해도요, 마음이 그냥 덜컹하죠. 아직은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아직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기대감에 살고 있는데 의사가 당신 얼마 못 가겠다. 이래도 우리는 여러분들 충격받아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껌뻑하던 이 히스기야에게 너 죽고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의사가 그런 했으면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번 버텼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뭐 어떻게 또 해볼 게 있겠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다 그 얘기를 해요. 야, 이제 정작 올라와라. 그만하고 이제 올라와. 그러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행인 것은 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때를 미리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도 자기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준비들을 안 해요. 대부분은. 그래 끝까지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너가 죽으리라, 그리고 살지 못하리라 하심으로써 준비할 수 있게 했어요. 죽음의 때를 먼저 가르쳐 줌으로써. 어떤 사람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 6개월을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못 해본 일을 해보든 아니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든 그러면서 뭔가 6개월을 준비를 할 텐데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살 거다 해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39살에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그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그에게 당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너 죽고 살지 못한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집을 정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서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로 끝난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내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요, 정리한다는 거예요. 정리. 내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요. 너가 살고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네가 하고 싶은 것, 못 해본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지럽혀 놓은 것들, 벌려놓은 것들, 정신없이 난장판 만들어 놓은 것들, 내 인생, 남의 인생,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머물렀던 자리들 정리할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았던지 그 시간 동안 살아온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화장실에 가면 그런 거 딱 써붙여놨어요. 혹은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머물렀던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물렀다 간 자리들을 보면요, 그 자리가 깨끗이 정돈이 돼 있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만 위해서 살면 그만이잖아요. 내 편한 대로. 그래서 막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거 다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 해놓고 그냥 나만 떠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보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정리들을 안 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머문 자리가, 자기가 지나온 자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어떤 숙소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다 간다. 다음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펜션 주인이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건 가관도 아닌 거야. 그러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만 이용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이용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머문 자리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루 종일 아침에 와서 저녁에까지 일하고 퇴근할 때 되면 항상 제 자리를 살펴봐요. 이것저것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다시 볼 것이지만 아니에요. 오늘 마무리할 건 오늘 다시 다 마무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면 다시 그것을 꺼내고 열어놓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한 거 그냥 버려놓고 내일 와가지고 그 속에서 또 버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요, 인생이 정리가 안 돼요.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루를 마감하지 못하면요, 한 달을 마감할 수 없고, 한 달을 마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1년을 어떻게 마감하겠습니까? 1년을 마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해요. 항상 오늘 하루 내가 해온 것 시작 그리고 끝 마무리 그래가지고 정리정돈을 하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요, 나중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기 인생도 이제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리를 할 줄 알게 돼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쉼터에서 환경미화 한다고 아마 각 방별로 그러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 해야죠, 여러분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리들 보면은 그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영 못해. 옆에서 해줘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모양이야. 그게 여러분들 괜찮은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 습관 들여야 돼요. 이번 기회에 자기 자리부터 뭐 남의 자리까지는 일단은 나중에 신경 쓰시고, 여러분 자리, 내 그 침상, 그리고 내 사물함, 간물함, 뭐 내 신발장 이런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제가 전에 그 뭐 방 좀 보러 여기 지금 1호실이죠. 이홀수 실장님 계신 그 방에 갔더니 와, 딱 그 방에 우리 실장님 진짜 깔끔하다만. 제가 불시에 간 거거든요. 그 일하러 가셔가지고 없었는데 본인 자리 깔끔하게 해서 거기 이불까지 접어가지고 딱 그냥 어디 간 사람처럼 그렇게 딱 해놓고 갔더만. 성격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셔야 돼요. 내 주변 정리하는 것부터.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 인생도 정리를 할 줄 알게 돼버려. 그럼 하나님 앞에 갈 때 홀가분하게 갈 수가 있어요. 다 버려놓고요, 정신없게 하고 살다 보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 걸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오라 그러면 막 그제서야 막 이제 허둥지둥 그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와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하다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내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부터 내 거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이루어 놓은 것들 우리가 이용하다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이용할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그냥 실컷 이용하고서 그리고 어지럽혀 놓고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은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리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꾸며놓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 오늘 1절 말씀 그때 정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리하다는 거는 명령하라, 너는 명령해라, 네 부하들에게 그리고 네 가족들에게 정돈하다, 맡기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는 죽지만 너 대신 이 자리를 맡아서 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염려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죽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이 사람 가고 나서 그 나라가 걱정하는 그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너 가고 그만이 아니라 이 남은 나라가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너가 그 남은 기간 동안 정리를 해라는 얘기예요.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떠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잖아. 그가 남겨놓은 것들을 정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정리를 미리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잘 정리하고 가기를 원하세요. 마치 그 펜션 주인이 잘 정돈된 방을 보기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도 그러합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잘 정리하고 우리가 그러고 가기를 원하셔요. 떠날 때까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덕지덕지 그 세상 것 그냥 모으기만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인생 허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막 그 앞에 가야 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머문 자리를 정리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는 다음 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다음 왕 그리고 그에게 인수인계를 잘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정권이 이번에 바뀌었죠. 바뀌면 이전 정권은 다음 정권에게 인수인계를 잘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도 쉼터에서 당직을 매일 서는데 당직자가 쓰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로운 이제 그 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그럼 인수인계를 잘 하고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다음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알 바 없고 나만 끝났으니까 다다. 이거는 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미리 내가 정리할 거는 정리해놓고 인수인계할 거는 인수인계하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편안하게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당직자는 그 일을 밤 동안 그 일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다 일만 벌여놓고서 나는 홀랑 가버린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릴레이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코스를 완료하고 나면요 바통 터치를 잘해야 돼. 그 사람 다음 사람에게 터치 인수인계를 잘하고 그리고 내가 빠져주는 거야. 그 다음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뛰는 거야. 그 실컷 잘 뛰어놓고 자기 인생 잘 살아놓고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일 해놓고 갈 때 바통을 갖다가 어디다 팽개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 혼자.
그러면 그 팀은 꼴찌 하는 거야, 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1등으로 들어갔을지 몰라도 우리는 인생이요, 릴레이 경주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만 그냥 인생 살고 가면 그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오는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우리와 같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을 또 이용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나만 실컷 이용하고 그냥 여기다 그냥 막 하고 가버린다. 다음을 준비 안 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인수인계 바통 터치를 잘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30살에 왕이 된 후에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잘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런 사람 아닙니까? 40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운영했는데 막판 가가지고 인수인계를 잘못할 뻔했어요. 잘못할 뻔했어요. 바통 터치를 그냥 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냥 갈라고. 나이가 70이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야 되는데 다윗은요 자기 지금 그 몸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 정도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요 다음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지명까지 해줬는데도 그 민기적거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 오래오래 더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정리를 안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막판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뒀어요? 이 다윗의 잘못이에요. 자기만 잘 달리고 그냥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남은 인생을 그 다음 다윗 왕국,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 왕국이 하나님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자기 코스만 달리고 끝하고 가버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내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정리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다행히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서 알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기 아들에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집을 정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서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당부를 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잘 이양을 했습니다. 자기가 갈 날을 알고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백성 앞에 이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 정리하고 다음 사람을 잘 세워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감리교회 창시자죠.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일 밤 12시에 죽을 것을 안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자, 똑같은 질문을 했네요. 보니까 내일 밤 12시, 오늘 지금이 7시 30분이니까 오늘 밤 말고 내일 밤이면 하루 정도 남았네요. 12시에 죽는다면, 그걸 안다면 그 사이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때 웨슬리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내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집을 정리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디 먼데 갈 때
맨날 해오던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런데 뭔가 누가 손님 온다 그러면 집안 대청소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리가 나가지고 평상시에는 정리를 안 해서 그러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그 하루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고서 사는 사람은 어디 먼데 가도 뭐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하고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웨슬리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 두 번의 설교가 여기서 있는데 그거 하고 오후에 다른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친구 집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제 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요. 자,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늘 해오던 거 그걸 하겠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늘 해오던 게 죄 짓는 거고 늘 해오던 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이면 마지막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게 많죠. 그때 되면은 그나마 그거라도 그 시간에 깨닫고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뭐 영적으로 막 이런 거 준비하는 거가 지금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자기 주변 정리하는 거 이것부터 습관을 들이셔요. 그거가 되면 그 다음에 마음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도 정리가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실제적으로 그 존 웨슬리가 8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기 일주일 전부터 고열에 시달렸어요. 고열에 일주일 전에. 그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이제 고열에 시달리다가 하루 남겨놓고 웨슬리가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음 날 자정이 돼서 죽는다면 그게 하루 전날에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직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으려고 했는데 기력이 안 돼서 적질 못하고 옆 사람에게 대신 받아 적도록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 쓸 것이 없다. 자, 펜 달라고 내가 뭘 쓰려고 했느냐?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한 가지 외에는 내가 무엇을 더 말하고 무엇을 더 쓰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마지막 60초를 남겨놓고 1분을 남겨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왜 웨슬리가 그렇게 늘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하면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겠다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그리고 정리된 삶을 그래서 높으신 분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이 그렇게 정신없게 하고 살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냥 온갖 오물, 죄악들 막 이런 것이 다 그냥 우리 영혼과 마음에 몸에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행인 게 이 저녁 때마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씻어내요. 씻어내요. 누가 밖에서 똥을 조금 만지고 와가지고 괜찮다고 조금이니까 하고 그냥 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좋은 시간이 여기 와가지고 좋은 시간들을 이 아주 정해진 시간이 딱 돼 있어요. 뭐 다니엘은 뭐 하루 3번씩 뜻을 정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기도 시간을 해소했지만 여러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침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저녁에 7시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 것 딱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내 모든 죄악도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다음날 아침에 되면 새벽에 잠깐 와가지고 졸립더라도 주님 앞에 오면은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세요. 야,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갖다 점검하면서 살면은 나중에 주님 오시라 그럴 때 똑같이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존 웨슬리가 죽기 하루 전에도 죽기 1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이 존 웨슬리의 명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할 시간을 과연 주실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때 매일매일이 정리된 삶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딱 내일 오늘 부르더라도 나는 가는 그런 상태로 내가 정리해놓고 매일매일을 산다면 갑자기 오는 건 복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그건 복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데 갑자기 불러버리면요. 어리석은 부작골 나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겠는데 이 사람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직도 막 그냥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참고 더 짓겠다고 막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취하겠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복이 아니죠. 이 사람 가는 거는.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자기 주변을 정리해서 또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내 영적인 주변도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만 남게 되면 다 정리하고 나면요, 하나님 이제 언제든지 빨리 불러주세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땅의 것이 우리 눈앞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대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하는 거죠.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떠날 것만 생각하고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진심으로 그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는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공통점은 여기 올 때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버려놓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 중에 정리는 하고 계십니까?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씩 해 나가셔. 그러다 보면은 하나둘 나이가 얽어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